찬송가 161장 찬송가 같이 오늘은 자리에 앉은 상태로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61장 볼륨은 좀 더 높여야죠. 피아노 반주는 높여. 지난 너무 안 들리니까 내가 음도가 안 쳤어. 160 피아노 반주가 들리셨습니다.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합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64장 찬송 부르시고 대표 기도는 김성자 집사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짐들과 육체의 연약함, 질병과 고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온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특히 제거되고 종식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또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4월 15일 총선이 있었는데 국민과 자유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고 다른 지도자가 선출되어지게 국민들이 투표를 잘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언니까지 강을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참 부활주일에 문을 닫아놓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초대교회의 그 모습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한 일들도 지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재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예수님의 부활절 아침에 또 부활하신 날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록된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부활절 우리가 매년마다 다가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만나는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과 두려움에서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더 읽고서 본문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있죠? 여기 뒷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과 두려움에서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저희가 본문 정한 데까지는 1절부터 10절에까지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아침에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아무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무덤 밖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찾고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또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주일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살아나신 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다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이 본문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 시작해서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그들은 이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날 개념이 우리가 좀 다르죠. 우리는 아침부터 해서 밤이 되면은 이제 그 밤날까지가 하루를 이렇게 치지만은 유대인들은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 때까지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오전 9시에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소리 가운데 빌라도는 자기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래 우리가 당할게. 우리가 우리 죄 다 돌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내어줘서 군병들에게 끌려가지고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서 매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 정오 12시부터 시작해서
캄캄함이 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될 때 어떤 징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될 때 온 하늘이 캄캄해지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숨이 다 이제 멎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셨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운명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또 예수님을 갈릴리부터 따랐던 여인들이 옆에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 흩어졌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되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에서도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이제 해가 지면은 그 당시에 큰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명절이 시작되는데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지 않는다는 거죠. 부정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시체를 이제 치우게 되는데 이제 먼저 좌우의 강도 둘을 가서 그들의 아직도 그들은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예수님이 더 모진 고난을 받으셨죠. 그래서 강도들은 살아 있으니까 가서 군병들이 무릎을 쳐서 부러뜨리면서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예수님에게 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이렇게 찌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그 표현에 의하면 물과 피가 다 이렇게 쏟아졌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지기 전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그 지역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무덤에다가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또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이 무덤을 굳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밤에 혹시 예수님 시체 가져가고 그렇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막상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상황에서 제자들은 온통 그냥 어찌 보면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죽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이 이제 해가 지게 되고 토요일 안식일 날은 그들은 바깥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죠. 지금과 같이 거리 외출을 금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km 이내로만 조금만 이동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안식일 온전히 쉬도록 이렇게 명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라 쉬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밤이 되고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건 아니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고 이모도 가고 또 여러 여인들이 함께 갔던 것을 기록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좀 초점을 이렇게 좀 둔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돌을 이렇게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야 되고 문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그래서 달려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렸다고 전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금 더 젊었던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이르러서 무덤 안에 구부려 보니까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덤 속에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 보고 요한은 서 있고 뒤따라서 막 달려왔던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것이 있죠.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 있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다른 곳에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개켜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잘 개어져서 있는 거예요. 머리 쌌던 수건이 개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제자들이 밤에 훔쳐간 거 아니고 그렇죠? 또 누군가가 훔쳐갔다면 예수님 쌌던 세마포 다 벗겨놓고 수건 잘해서 개놓고서 예수님을 가져갈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여러 가지로 막 이것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정하려고 믿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도난설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 상황하고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수건은 잘 개켜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가지고 아마 그 세마포를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또 머리 쌌던 수건도 잘 개어놓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한 몸을 입으신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잠깐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이라는 것에 이렇게 참고 구절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었을 때 무덤에 묻히게 되고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와서 살리셨을 때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뭘로 동였어요? 배로 동인 채로 우리가 오늘 가는 삼배 그런 거죠.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장사 지낼 때 몸을 세마포로 싸고 머리에 이렇게 또 이렇게 수건을 싸는 그런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를 볼 때 같은 모습이죠. 자, 이제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뭘 믿었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은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네 이렇게 믿은 걸까요? 여기서는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마리아가 없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정말 없어졌네 하고서 그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나오죠. 9절에 한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이렇게 남겨놓은 빈 무덤이 되었지요. 그러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죽은 것만 그들에게는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없어졌네. 지금 이 상황까지만 온 것이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는 전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10절 아래 설명을 해봤는데요. 두 제자도 예수께서 죽으신 그 자체의 충격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전혀 기억조차도 나지 않았으며 단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만 믿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모든 사람이 죄의 싹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돼 있고, 또 로마서 5장 12절에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로 말미암는 죄의 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었기에 부활과 영생은 모든 사람에게 꿈조차도 꿀 수 없는 불가능한 희망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0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은 스크린으로 한 번만 좀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요한복음의 5장 24절의 말씀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죠?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요. 우리 요한복음 24장에 또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2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생과 또 하나님 앞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은 잘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 이렇게 하실 때 이스라엘의 성전의 성소에 제사장들과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사에 큰 두꺼운 휘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길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진 일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육신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건 무엇을 말해요? 한 번 맺히고 이제 끝난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부활의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걸,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있는 말씀인데 21,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이는 분들은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42절로 45절 부활에 대해,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소개하는데요. 자, 먼저 고전 15장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아담 안에 머물러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밖에 삶을 여전히 아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죽음의 길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오게 되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실 엄청난 지금 충격의 팬덤이라고 했어요. 전 세계적인 충격에 지금 쌓여 있어요. 많은 사람이 실제로 죽어요. 우리나라는 소수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보면 아침마다 지게차로 시신을 떠서 싣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먼 것이 아니죠. 사실은 아주 작은 차이예요. 죽음과 생명의 차이는 어찌 보면 호흡 하나의 차이고 한 걸음이라고 다윗은 시편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 걸음 차이, 한 걸음 옮기면 죽음이고 한 걸음 여기 있으면 생명이고 나가면 죽음이고 우리 호흡 하나 지나가면 끊어지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라는 그런 경계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5절은 이제 예수님이 아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만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들이 부활할 그 몸을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살아있을 때 모습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제자들조차도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모습이라고 했을 때 뭐 전혀 다를 수도 있지만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 부활이라는 생각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도 있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어저께 장사 지낸 사람이 여기 오늘 돌아다닌다면 이게 살아있다고 그래서 저 사람 닮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는 이야기하겠지. 그 사람이 살았다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저 사람한테 복음서로 보면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모습은 아주 정말 신기한 그런 모습이고 신령한 몸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요. 우리도 부활할 때 어떤 몸을 입을까? 우리 안미아 집사님이 어떤 몸을 입으실까?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부활의 몸을 주실까?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5절까지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예.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 아니라 살려주시는 영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우리의 생각 밖의 일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 우리는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변화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살짝입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우리도 다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예수님처럼 그 날을 그 신기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잠깐 읽고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도 다시 이렇게 돌아갔는데 무덤 밖에서 여전히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죠. 울고 있었다.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또 내가 잘못 봤나 예수님 안의 무덤을 다시 들여다보고 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 눈에 선히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볼 때 거기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머리편에 발편에 서서 막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든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어디로 옮겼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이런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들 중에 소개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 중에 12 제자들도 있고 우리에게 또 바울도 있고 또 많은 500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들도 만나고 다 만나요. 근데 가장 먼저 누가 만났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서 보면 전에 7 귀신 들렸던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갈릴리 호수에 그 서북편 쪽에 보면 막달레나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그쪽에서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를 우리가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염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도시였다고 이렇게 가이드가 이렇게 소개해 준 걸 봤습니다. 그 도시에 살던 여인이었죠. 근데 7 귀신이 들려서 아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귀신 들려가지고서 미쳐서 막 사방을 막 갈릴리 주변에 꽃놀이를 하면서 꽃을 달고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볼 거예요. 또 아마 다 앙상한 그런 모습이 됐을지도 모르지요. 그의 모습이 제대로 음식도 제대로 안 먹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실 때 그 만나서 그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났을 때 이 여인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그런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죠. 아마 남자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라면 여인들 중에서는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수제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 속에서도 아마 다 같은 공감이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또 이어서 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내 주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그 천사가 그 무덤에서 이 마리아를 만나준 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무덤 밖에 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직접 찾아오시게 되지요. 나타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속에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가정 예배에 여기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에 10장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 이야기를 베드로가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고 나타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먼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 밖에 와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변형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전혀 아니면 마리아는 지금도 울면서 옆에 사람이 예수님이 서 계시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라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가 이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 알고서 당신이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거든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동산지기가 마리아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내 이름을 이 사람 내 이름 어떻게 하지? 자세히 쳐다보니까 누구예요?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서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렇게 써요. 오라버니 이런 비슷하겠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그게 선생님이라는 뜻이래요. 선생님 하고 알아보게 되는 그 순간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눈으로 복격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 반가워서 막 붙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여기는 붙들지 말자,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붙잡고 있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쑥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고 있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전해주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우리 17절 너는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뿐 아니라 제자들의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뿐 아니라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형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뭐예요?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이웃집 교회 아저씨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자,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이름을 한번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한번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멘. 예, 하나님께서 다 이 목소리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그날 내 이름 부른 거 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네. 그래서 이제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이제는 올라갈 것이라고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막 마리아의 모습이 보이죠? 어떤 모습이겠어요? 얼굴에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얼굴이 그냥 밝아가지고서 막 기뻐가지고 아마 막 우리 초등학생들 막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걸 룰루랄라 하면서 막 제자들에게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슬픔도 두려움도 다 사라진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그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막 이제 성경을 공부해서 읽어가면서 조금씩 알아갈 때 대흥동에 저도 그때 선교기관이 있었는데 그 잠깐 이제 공부하고 저녁 때 되면 그 대흥동까지 자전거 타고 가서 올 때 이렇게 여기까지 한남대까지 막 올라가면 그 자전거 타면서도 막 겨울이든지 언제든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었는데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죠?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이 내가 주님 만났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전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줍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줘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글쎄 진짜 부활했을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주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도 처음 복음 전도 받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걸 다가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고 녹여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 전할 때 이미 역사는 시작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가서 전해줄 때 그 제자들이 안 움직인 것 같지만 이미 마리아가 만났어? 부활하신 줄 진짜 부활했을까? 벌써 이미 그 마음에는 이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움직였지만 우리가 한마디 던진 것이 이미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자체에 살아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마리아가 만나서 제자들이 가서 막 이제 제자들 모이면 문을 닫고 있지만 그 속에 술렁술렁하는 거예요. 진짜일까? 진짜일까? 막 하면서 술렁이겠죠. 자, 이제 드디어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19절부터 소개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 절만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다 꼭 닫고서 있었어요. 방전우사님이 문 밖에서 지금도 이 사람들이 가나가나 올라오는 이렇게 지금처럼 아마 그 사람 초대교회들은 그렇게 했죠. 문을 닫고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막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미워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서 예수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닫고서 있는데 문이 꽉 닫혀도 어떻게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제는 문이 닫혀도 그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죽음을 이렇게 잠시 경험했다가 영혼이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저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의사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딱 죽어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이곳에 가고 금방 저곳에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금방금방 순간이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도 가서 보고 쓰고 저곳에 볼 수 있고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도 지금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걸리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내가 이 밑으로도 지나가려면 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다 통과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몸이죠. 이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늙지도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젊은이와 같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위엄이 있으신 분이시죠.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이 닫혔지만 가운데 와가지고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있죠. 그런데 제자들 마음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고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 평안을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오늘 예수님의 평안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담으시고 평안을 받으셨다면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2주 전에 소개했던 이탈리아의 그 38살 되신 의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하루에 수천 명씩 들어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렸을 때 자기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런 고백을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지금도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근심하고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초청하신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 제가 모셔드립니다. 제가 믿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이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실은 저는 이 코로나 이번 사건은 하나님의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작은 충격이에요. 마지막에는 하늘과 땅까지 흔들리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이 땅에 임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작은 것까지도 지구 전체가 지금 꽁꽁 얼어붙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얼어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막 흔들어서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큰 본격적인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를 들어 올리실 수도 있고 그건 성경의 암시적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못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거 다 견디고 나야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말하는 것만 믿었다가 아니면 우리는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 두 가지가 우리는 성경에 암시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 그런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믿고 또 아니면 환난 속에 내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인 거예요. 종말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그리고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사람도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더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우리는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20절부터 23절까지 나머지 부분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저녁이 되어서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자국과 못자국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 천국에 있는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였을 때 제자들은 분명히 그 철저하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렸던 그 주님의 몸을 확인하고서야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구나, 예수님 맞다, 이렇게 이제 드디어 그들의 마음에 부활하신 그런 믿음과 소망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활의 그 소망이 들어오면, 부활의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기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그런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제 이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게 되겠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흙덩어리에 생명이 생긴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육신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됐을 때 그들은 이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됐죠. 이미 성령은 제자들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오순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므로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그분의 죄를 사해주면 사함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가서 죄를 사해주면 그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버려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애달파서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얻으라고 구원 얻으라고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은 조금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거나 이런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의 말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기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일에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섬기고 순종하는 충성하는 그런 삶을 우리 일생 동안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처럼 부활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단장 부름 후에 기도 시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 부르고 기도 시간 잠시 갖고 중보기도하고 주기도문 드리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1장 찬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천천히 쳐서 괜찮아요. 박수 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크게.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다시 넘치는 맛이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 넘치네. 우리 같이 부활해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 하나님 앞에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2-3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절 아침 아버지 하나님 처음 부활하신 그날처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작은 바이러스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서 문들을 닫고서 있었던 초대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오늘 부활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아버지 다시 살아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고 그 누구도 아버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지는 받으셨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는 사망의 권세는 깨뜨려지고 원수 마귀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도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그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귀한 아버지 사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아버지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온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낸다 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상에 우리의 인간이 아버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시고 또 죽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된 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또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만나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버지 큰 심판이 다가옴을 알고 우리에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헛된 우상과 미신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헛된 이론과 사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아버지 백성으로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제 이 나라 가운데 4.15 총선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이 나라로 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다시 찾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일에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다시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부활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기도와 모든 아버지 모든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기도로 함께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